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있긴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얼굴을 좀 보여줘야 반응을 볼 텐데요. 그죠? 우리 친구들은, 그쪽에 있었구나. 우리 친구들은 그, 율법 하면은 어때요? 율법. 율법이라고 하면은 마음에 잘 다가와요? 어때요? 좀 어렵죠? 율법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할게요. 오늘 구절대로 양심 하면 어때요? 양심.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해요? 우리한테.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들면 마음이 찔리는 기능을 하죠. 그죠? 양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심이라는 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행동하면 잘못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행동을 했는데도 이것이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찔리는 그런 기능이 양심의 기능을 해요. 그쵸? 그렇잖아요? 많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거 잘하는 것을 배워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목사님 아이들을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몰래 몰래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놀 땐 괜찮은데 조용하면은 뭔가 사고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몰래 몰래 가가지고 뒤에 딱 쳐다보다가 이름을 탁 부르면은 자기도 잘못했는지 아는지 화들짝 놀라면서 뒤 쳐다봐요. 화들짝 놀라요. 화들짝 놀라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어렴풋이 느낀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양심이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커가면서 양심이 더 뭐예요? 바르게 양심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양심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양심이 없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양심, 내가 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죄야?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야? 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양심을 무마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시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런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서 양심이 물론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양심이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양심적인 그 양심의 잣대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양심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죠? 숨기고 싶고 그쵸? 거짓말하면 나쁘다라는 거 알겠고 그죠?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각 사람마다 자기 안에 이제 장롱이 숨겨져 있는데 그 장롱 안에 해골 바가지를 하나 안 숨겨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장롱 안에, 자기 마음의 장롱 안에 해골바가지 하나는 다 숨겨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 마음에 찔리는 거죠. 이거는 내가 참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 기능을 무엇이 하는 거예요? 양심이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양심 플러스 말씀. 우리가 배우고 들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뭐 해야 돼요? 이 양심과 이 말씀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양심이 무감각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타락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타락해 가고 있다. 어두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멀어지고 있다. 타락해 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서 깨끗한 양심, 바른 양심이 되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행동 혹은 잘못된 말을 했다. 그러면 내 스스로 찔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거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실은 나다. 다른 사람을 막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있을 수 있으나 실은 그게 다 나한테 있다.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다.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서 죄를 맘껏 짓고 악행을 맘껏 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쵸?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또 뭐예요? 내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 왜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타락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있고 마음이 찔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도 나도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찔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양심이 마비된 것 같다. 그러면은 매우 어두운 거예요. 매우 어둡고 문제가 큰 건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이 양심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양심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양심이 마비되시는 어른분들이 많아요. 양심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막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인데 그냥 막 건너시잖아요. 횡단보도 없는 곳을 막 가로질러서 건너시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 사람들이 다 위험해지고 자기도 위험한데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양심이 다 마비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바른 어른이 되면 좋은데 바른 어른이 안 되고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는 길로 점점 가신 분들은 어떤 일들을 많이 행해요? 법이 그렇게까지 나를 구속하지 않는구나. 이 세상의 법이 내가 그렇게까지 막 감옥에 갈 그런 건 아니구나 하고 자잘하게 모든 것들을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소리 크게 해서 막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밖에 다른 곳에 본다면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양심이 바르게 되고 선하게 되고 착하게 돼서 하나님 만나서 더 착하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다 필요 없네. 생각보다 내 맘대로 살아도 나를 제재하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기보단 그냥 내비두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함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마비가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찔려야 되는데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이 찔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양심이나 이 말씀의 기준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너무 많은 교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죠? SNS나 뭐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유튜브나 학교에서 교과 과정이나 그런 곳에서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양심이 내가 나 혼자 양심 챙기면 저 혼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 혼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주에서 전전주에서 그 3주 전에 우리가 다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요? 그냥 내비둔다.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마음이 상실돼요. 막 헛헛하고 막 공허하고 마음이 허해가지고 상실돼서 이거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데 그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 짓는 모양,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욕심으로 나타나고 교만으로 나타나고 음란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돼요? 양심에 내가 이 말씀과 양심, 말씀도 같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찔리는 게 있다. 이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괴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상실한 마음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양심이 무뎌지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배운 것을 무뎌지게 그것을 막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양심을 잘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양심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양심도 선하해지는 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알았죠? 근데 친구들을 보더라도 양심이 없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쟤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 했어요. 제 양심에 털났어. 제 양심에 털났어.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제 양심에 털났어.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제 양심도 없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가 혼자 과자 먹고 있으면 과자 나도 하나만 줘라 그랬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 너 양심도 없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양심이 찔려서 하나라도 나눠줬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죠. 그죠? 맞아 나 양심 없어. 그냥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런 시대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 친구들은 양심을 챙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보다 그거 손해보는 게 훨씬 나아요. 마음의 상실감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내 마음에 상실감과 공허함이 가득 차여져 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쵸?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은 그 상실감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상실감이 더 커지고 공허해지고 한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세상 살아가는 게
훨씬 힘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 양심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이랑 어른분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이랑 지금 우리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한테 말씀 전한 것 그 내용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법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법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심으로 세워지고요. 선한 양심이 되어서 양심으로 세워지고요. 법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제가 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은혜의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그걸 법으로 받아들여요. 법으로, 규칙으로, 선한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시키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쟤는 이 말씀이 필요한데 제가 못 들었어 막 이러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은 반드시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 들으라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아니에요. 나예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도 나한테 훨씬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선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어찌하든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고요. 그죠? 양심이 마비되기도 하지만 율법을 아무리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받았어도 우리가 늘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왜곡하고 합리화시키느라 바빠가지고 그쵸? 이것까지 그렇게 죄예요? 막 하나님한테 따져 묻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지는 것과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말씀이 무뎌지는 것과 별반 차이는 그닥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무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잘못을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야. 이거는 그른 것이야. 이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참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인간 안에 돌아가는 그 선악과 시스템이 아무리 선한 규칙과 아무리 선한 은혜 율법, 은혜 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양심을 막 갖다 들이대도 뭐 하고 있냐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가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다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 다른 사람들, 다른 이 나라 막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나한테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착각과 패착이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앞에 선 리더나 앞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쉬워요. 뭐냐면 집안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뭔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이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 전해줘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을 고쳐야겠다. 저 사람을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우리 지금 12장 12절 읽은 그 앞에 뭐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 사람들 옳다 하면서까지 너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실은 너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제 로마서 1장부터 해가지고 2장 여기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야. 나를 보라는 거야. 나의 내면을 보라는 거야. 나의 외형, 그러니까 나의 거칠애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르친 말씀들과 같이 나눈 말씀들로 계속 반복되어진 말씀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항상 쌍으로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내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보시는 거예요? 뭐부터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나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교묘합니다. 정말 교묘하고 사람을 속이고요. 스스로도 정말 잘 속아요. 내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게끔 스스로 마음이 합리화시켜서 교묘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속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속이는 자의 아비는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우리가 어둠과 함께 하면은 스스로 너무너무 잘 속일 수 있어요. 그 법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죄 짓는 것을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당장에라도 사탄한테 속습니다. 우리 스스로한테 속아요. 내 속에 있는 자한테 속고요. 내 속에 있는 어둠한테 속습니다. 얼마나 쉽게 속는지 마치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속아요. 그리고 나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 혹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괜찮아,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라고 스스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떤 들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난다.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뭐예요? 율법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말씀 본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죠. 한국교회가. 무슨 가르침을 받아왔냐면 주일 성수를 하면 복을 받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그 신앙생활과 의무를 다 행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천국으로 이끌고 가실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죠.
주일 성수하면,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면, 거룩하게 지는 것도 뭐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선한 규칙, 그러니까 율법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양심이 됐든 선한 규칙이 세워져요. 근데 그것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의로움을 얻느냐는 거예요. 이신칭이, 그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이신칭이, 마틴 루터가 다시 그것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늘 율법화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정말 많이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 힘으로 율법을 행해보려고 그렇게까지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보고 연구해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규칙이 내 안에 세워졌습니다. 선한 규칙이 세워지긴 했어요. 그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선한 규칙이 계속 세워져요. 그리고 계속 뭐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나도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좌절감을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죠? 늘 빠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늘 빼먹어요. 빠뜨립니다. 뭘 빼먹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라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막 끌어오면서 질문을 하려고 이제 함정을 파듯이 이렇게 계속 논리를 끌어오고 나서 딱 무엇이 빠졌습니까? 근데 생각이 안 나시죠?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평상시에 나한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평상시에 삶을 살 때 나한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 율법을 행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한테 의로움을 받으리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 전할 때 정말 안 바뀝니다. 정말 스스로 깨닫는 게 너무너무 느리고 더뎌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그렇게 빠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그렇게 느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와 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신앙 경력도 이제 좀 쌓이셨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계속 저희가 로마서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라고 할 만한 율법을 행해가지고 할 만한 그것이 내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연민과 좌절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달려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한테 달려가셔야 되거든요. 그 선한 규칙과 의로움, 선한 규칙을 내가 그 양심에 따라서 혹은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적용시켜보려고 내가 그 삶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노력했어요. 노력해보시면 결과가 뭐가 남습니까? 어떤 결과가 남던가요? 진짜 의로워지든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든가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회복되든가요? 하나도 회복되지도 않고요. 나는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지고요. 좌절감만 더 커집니다. 왜 그래요? 안 되니까 그래요.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신기한 글을 하나 좀 봤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인문학의 그 고전 문학들이나 그런 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문학 그 소설이나 여러 가지 서적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발전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글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뭐냐면 신앙 안에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같이 신앙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격가지로 우리의 내면을 확인하고 내면이 어떤 상태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는 것을 고전 문학이나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배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어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정결해지거나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쵸? 다르게 한마디 더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만 있는다고 예수님을 TV 켜두듯이 예수님 앞에 그냥 가가지고 말씀을 막 듣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 보혈의 능력이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냐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새롭게 바꾸셔서 그 율법, 그 선한 규칙,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이신칭의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씻겨지고 선악과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니까 선악과의 영향력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선악과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내 규칙이 맞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규칙, 양심을 다 자기 중심화 시켜인 그 신앙과는요, 선악과의 시스템에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규칙이 옳고, 내가 깨달은 게 옳고, 그래서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저렇게 고쳐야겠다. 저 사람들을 저렇게 바꿔놔야 되겠다. 그런데 그 깊은 내면 안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바꿔야겠다. 저 사람들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 안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나 마음 편해지고 싶다라는 것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좀 더 편하려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려고 사람들을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더 불편하고, 더 아프고, 더 심각한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더 심각하고 더 아픈 자리로 가셨어요.
그쵸?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그것이 내가 편해지려고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음 상태가 글러먹은 겁니다. 못 가요, 그러면. 절대로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 걸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한 발자국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한 발자국이 되어야 되고요. 가시밭길 한 발자국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같이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물론 그 한 발자국도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가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는 말아야죠.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십자가 길, 그 가시밭길 한 발자국을 그냥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한 발자국 걸으면 돼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어둡고 죄인인지 보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이 주변에 상계하는 것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더 낮아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말로는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섬김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그 십자가 길 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길 가야 됩니다.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길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편하게 살고 싶어요. 가시밭길 그 한 발자국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발을 뺍니다. 이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감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낀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을 위해서 임재하신 거냐면 내가 순종해서 그 십자가 가시밭길 한 발자국 걷게 하시기 위한 감동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힘들고 아팠던 거 상처가 이제 상처 받을 만한 일이 사라지고가 아니라 그쵸? 십자가 길 한 발자국 걸으면 상처가 돼요. 아픕니다. 내가 상한 심령이 돼요.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이 저의 것이 됩니다. 천국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시밭길 한 발자국 걷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거절한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나 십자가를 거절하고 어찌나 내 마음 하나 더 편하게 하기를 원하는지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바뀌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어떤지. 내가 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연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일기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을 계속 보려고 하셔야 돼요. 내 객관적인 행동을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들이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자녀들이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어찌나 말과 행동이 다른지. 그죠? 특히 사춘기 때 아이들은요, 그거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그쵸? 그렇지 않은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부모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어쩌면 비난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그 행동이 나의 중심이에요. 그 행동이 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심판하실 거예요. 선한 규칙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양심이 아무리 깨끗해서 많이 찔리는 거 소용이 없어요. 듣기만 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의로움을 얻는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새 영이 부어져가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그죠?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은요, 보잘것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진짜 믿음은 그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취해가지고 내 영광으로 돌리고, 내가 자격이 있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됐고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서 됐고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주신 겁니다,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저는 충분히 뭔가 될 만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요. 특히나 더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속에 선악과의 그 시스템이 계속 여전히 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 하나님의 의의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내 안에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시스템이 그대로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계속 다시 먹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것을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는 거는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요? 심판을 스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보이지만 스스로 그걸 거절하거든요. 얼마나 사람에게 큰 자유를 주셨는지, 은혜를 줘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정죄하는 존재는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귀신이 정죄합니다. 사탄과 귀신이 정죄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그것도 나도 나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속 안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선악과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시스템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의 시스템이 내 안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랑 더 가까워지겠지, 내가 신앙이 성숙해진 것이겠지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선악과의 시스템을 돌려요. 그리고 굉장히 큰 착각을 하죠. 누군가를 더 정죄하고 까내리고 부정적인 견해와 나쁜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은
우리가 더 정결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들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극악무도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자녀들이 다 있어요.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자녀를 잘라낼 수 없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든 회복되고 어떻게든 다시 잘되고 어떻게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래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인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심판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누굴 심판한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싶은 신비입니다. 버리셨어요. 실제로 버리셨어요.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실제로 심판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그 죄짐을 다 지시고 스스로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쳐다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심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모된 분들로서? 아무리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혼내기는 엄격하고 되게 호되게 혼내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로 못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옆에 보면은 그렇게까지 악인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찌나 그렇게 괴롭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그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심판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그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이제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 그 정죄에서 벗어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악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신대요. 12절에 있는 그 심판을 심판하시는데 뭐라고요? 행하는 것으로 심판한다고요.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제대로 받고 그 은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행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말과 생각으로 본인이 다 부정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말하면서 믿음을 다 부정하고 이미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안 돼요. 자신이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가는 영적인 여정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할 수밖에 없어요. 천루역정 다들 보셨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이나 크리스티나나 시행착오를 다 겪어요. 겪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그 영적인 길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을 또 하나 봤어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이제 10대예요. 10대. 이 친구가 정확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10대인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여자아이. 근데 우리나라에 50대가 된 그 천재 바이올리스트가 돼서 그렇게 쭉 해가지고 거장이 되신 살아남은 천재 그것을 다 갖고 그것을 버텨가지고 살아남은 50대 이제 남자분이 그것을 듣고서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정말 바이올린을 잘 켜요. 막 정말 잘 킵니다. 근데 이제 50대가 되신 거장이 되신 우리나라의 거장인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분이 딱 몇 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고 천재와 천재잖아요. 그 바이올린에 대한 천재와 천재끼리의 만남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너 대단하다, 굉장하다라고만 칭찬을 들었던 이 10대 친구가 그래, 잘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칭찬만 했겠지라고 시작하면서 딱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레슨 딱 받자마자 바로 바이올린을 다시 켜는데 거기에 댓글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막귀인데도 이게 달라지는 게 들린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전에는 좀 더 날카로웠다면 완전히 부드러워지게 더 그 음색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참된 스승을 찾는 것과 참되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긴 합니다. 안 그러면 더 빙빙 돌고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나 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배우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알고 있어. 나 좀만 하면 될까? 아니라 매번 말씀드리죠. 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드는 거라고. 그죠? 제대로 해보지 않았으니까 좀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영적 여정이 각자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겪고 헷갈리고 어지럽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영적 여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움에 있어서 다 그래요. 어떤 걸 배우더라도 시행착오가 있고 어렵고 그저 슬럼프에 빠지고요. 모든 영역은 계단식 성장을 합니다. 우상향 그래프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 성장을 해서 그 계단 밑바닥에 있을 때는 성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계단식 성장처럼 갑자기 싹 수직 상승을 합니다. 모든 영역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배움의 영역은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식 성장이에요. 영적인 영역도 좀 비슷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은 어떤 무언가가 갑자기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딱 바뀌어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과 성숙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죄의 문제와 인간의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첫 발걸음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발걸음 한 발자국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시밭길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거를 평생 이러고 산 사람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깨서 부수세요. 그것이
그거 안 깨지면 기도하세요. 이걸 깨서 부숴달라고.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은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우리를 그토록 방해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내가 그것을 어찌나 거절하고 어찌나 그것을 방해하고, 내 생각이 방해하고 내 마음이 방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보셔가지고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네요. 이것을 치워주세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한 구절만 들어와서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 나의 영과 나의 그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날로 바뀔 거예요. 그 순간으로 바뀝니다.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작은 씨앗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좁쌀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그 안에 믿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 모든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넝쿨과 그 돌밭과 그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그걸 빼셔야 돼요.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게끔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게끔 그 마음밭을 개경하셔야 돼요. 개간하셔야 돼요. 왜 개간을 안 하시고 그대로 그냥 있습니까? 방치해 둡니까? 그냥 돌밭이 더 무성한 돌밭이 되게 하고, 더 그 가시 덩굴밭이 되게 만들고 길가밭이 되게 만듭니까? 왜 더 그렇게 놔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밭을 개간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갓을 개경하려고 해도, 개간하려고 해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고,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걸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러고 있거든요. 무슨 밭이 개경이 됩니까? 무슨 내 안에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결국에 우리가 아는 만큼 더 크게 심판받을 겁니다.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만큼 더 심판받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았을 뻔했겠다 싶을 정도로 더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모아 주신 이유도 있으시겠죠.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진리를 갈구하고 더 진리를 알고 싶었으면,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모이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내 영의 요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좀 받고 아멘으로 좀 화답하세요. 그 말씀 한 구절, 예수님의 말씀 그 한 구절만. 근데 참 그것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고생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개가 막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정말 참되게 믿음이 있는 자다, 혹은 막 고쳐지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요, 오래오랫동안 그 병과 아픔과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에요.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은요, 12해 동안 고뇌하고 아파했어요. 사람들 숨죽여서 도망 다녔고요. 그저 문둥병 앓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숨어 지내면서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그 문둥병자한테 손 하나 얹는 그 선 하나로, 그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의로움 가운데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의와 선악과의 그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여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